자, 오늘은 유인물 받으셨죠? 예. 오늘은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과 고대교회 예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좀 이 페이퍼 양이 많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중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중세 교회는 제가 떠는 것처럼 알겠지만은 미사 이거 넘기면 돼요. 미사 중심의 예배돼 있습니다. 미사 중심의 예배고요. 어, 소론에 보면은 고대교회 예배는 중세로 접어들면서 미사 중심의 예배로 굳어졌습니다. 미사 중심의 예배라는 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예전 중심의 겁니다.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면서 점차 지나친 의식주의와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예배가 보는 예배로 이제 변질된 거죠. 뭐 잘 안 됩니까? 어, 수많은 성화와 성상 등의 예배가 이제 시각화되었어요. 잘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점차 지나친 의식주의와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예배가 보는 예배로 이제 변질됐다라는 거죠. 수많은 성화와 성상 등의 예배가 이제 시각화되었어요. 이교적 문화를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기독교화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제 기독교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이교적인 사상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의 예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민간 신앙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성인 숭배, 성지순례, 성유물 숭배 등 있어요. 동방과 서방 교회가 모두 미사 중심 예배를 했다. 중세 때. 예배는 하려고 볼거리가 많았지만 구원을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니 자연스러운 기결이었겠죠. 자, 처음은 봅시다. 천상을 제어하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 교회를 하면은 이제 중세 하면은 예술과 건축이 이제 그 시대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 그거 예술과 건축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삶을 향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는 예배보다 먼저 시각적인 효과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본이 많아지고 권세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뭘 택했냐면 종교를 택한 거예요. 사실은 고대 사회 안에서 종교는요 굉장히 그 뭐냐 그 국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로마도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 신화 있는 로마 신앙이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 자체를 이제 로마 신앙화 이제 시켜버리는 것들도 많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로마는 삼두 정치 알죠? 삼두 정치. 삼두 정치 이제 그 지역을 분할해서 세 명의 왕이 이제 분해 다스리고 사도 정치는 이제 네 명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데 이제 네 명의 사도 정치를 하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제국을 통일합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통일을 해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통일을 하면서 제국의 이제 수도를 원래 로마 제국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잖아요. 그죠? 로마 서방의 로마예요. 근데 로마를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제국을 통일하면서 동방으로 옮기는데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말하는 비잔티움 맞죠? 그리고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잔틴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잔틴 건축,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죠. 비잔틴 양식. 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에 있는데 그림 1 보면 하기오 소피아 성당 있죠. 이게 비잔틴 건축물의 지금 대표적인 양식 건축입니다. 거기에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위에 돔이거든요. 보이죠? 돔 위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보입니까? 그게 이제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그 창문 있잖아요. 창문이 하늘이고 보면은 뭔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공중에 떠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치하는 어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하고요.
밑에 이제 하기오 성덕상부에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방의 비잔틴 양식이 이게 돔을 만들어서 아주 신비로운 이제 한 거죠. 근데 고대 건축의 여러분 고대 건축의 가장 신비로운 신비를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전등이 없잖아요. 햇불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건축물의 신비의 가장 핵심은 햇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채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따라서 그 내부의 신비로움을 더했다. 그죠? 그래서 천장에 일단은 하고 그게 뭐 창문을 내서 거기서 채광이 들어오면서 진짜 신이 조명하는 어떠한 그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서방교회 건축의 또 대표적인 하나는 그러니까 동방의 대표적인 것은 비잔틴 양식이라 한다면 서방 양식이 있어요. 서방 양식. 그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예배당은 육중한 성체와도 같았는데요. 이 양식은 고대 교회의 평평한 전장, 전에 배웠죠 우리가 평평한 그 전장을 둥근 전장으로 바꾸고 천장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교차구릉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내부 공간을 이제 넓게 만듦으로써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이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었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죠. 넘기면 그림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 예배당 안쪽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이제 멈추지 않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멈추지 않고 서방 교회의 서방 중세의 건축의 핵심은 뭡니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유럽에 가보셨잖아요. 가보면 성당이 진짜 많은데 성당의 양식이 보면 완전 뾰족뾰족한 청탑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올 듯한 아주 높은 양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딕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서양 건축의 이제 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았다 비상하는 이제 첨탑들이 이제 아주 높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늘에 이르려는 중세 신앙의 아주 그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중세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신비롭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딩 양식은 버팀벽을 달아서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두꺼운 벽체를 얇게 하고 높이면서 동시에 뭘 켰냐면 창문을 켜요. 그러면 채광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채광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창문에 뭘 했냐면 이제 스테인글라스를 붙여요. 그냥 스테인글라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의 성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거기 스테인글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홀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천상의 빛에 감쌀 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을 많이 하냐면 천상으로 비상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 영역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야지 이제 신비와 천상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외벽에는 주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신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셨죠? 절에 가면은 이제 보통 산에 있고 절에 가면 보통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앞에 제일 첫 입구에 절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죠? 그래요. 사대천왕 있잖아요. 왜 그 있어요? 세속의 저주와 이런 것들을 뭐 벗어버리고 막 그런 의미라고 저 들었거든요. 근데 중세도 비슷해요. 밖에 외벽에 그 심판 장면을 그려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교회 예배당에 와야지 내가 신문맞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기 힘들다라는 인상을 또한 주었다라는 거죠. 자, 둘째로는 미사입니다. 미사의 지배예요. 중세 교회는 미사가 곧 예배였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미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미사 들어보신 분? 미사. 못 들어보셨어요? 미사에 들어보면은 설교가 몇 분 정도 해요? 안 하죠, 그죠? 거의 예식이에요, 그죠? 거의 예식이에요, 예식이에요. 그렇죠. 그거밖에 그리고 저도 회중이 하는 건 없어요. 사제가 다 말하고요. 그게 이제 미사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것, 곧 그리스도가 다시금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떤 제사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고 중세교회 성찬에 대한 이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갑이가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실제로 바뀐다고 말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사제가 성찬의 요소인 떡과 잔을 이제 들어 올리면, 그러니까 그 미사를 들어봤으면 잘 알 텐데 미사할 때 매번 성찬을 꼭 합니다. 하는데 우리랑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떡을 배변 반찬 안 해요. 떡만 주는데 잔은 안 줘요.
떡만 주거든요. 떡도 있잖아요. 사제가 다 해요. 사제가 해서 한번 들어 올리거든요. 이걸 성체 거양이라고 그래요. 이때 뭐냐면 이때 들어올 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그 떡에 실제로 떡이 이제 살이 돼요. 그리고 잔이 실제로 피가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적으로 떡과 잔이 그대로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었음을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뭡니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이 떡과 잔이 실제로 물질인데 물질을 우상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성체 거양을 했어요. 성체 거양을 했는데 실제로는 중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성체 거양을 했는데 그럼 잔이 뭡니까? 피가 포도주가 뭡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잔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잔을 성도들한테 그때부터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제만 먹거든요. 사제만 받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남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살을 낭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낭비하는 거는 사제만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제가 입당할 때 성가대가 시편으로 이제 입당송을 불러요. 제가 예전에 창원에 교회 다닐 때 창원에 저희 교회 제 모교회는 이제 통합직 교회였거든요. 제가 고신교회에 오면서부터 그때 예전이 좀 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그 뭐냐 먼저 입당이 없어요. 거기 입당이 있었거든요. 입당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도가 자리에 앉아 착석을 다 해요. 근데 목사님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가대와 같이 그 후미에 있어요. 입당할 때 성도들은 다 일어서서 목사님이 걷고 뒤에 성가대가 따라와서 찬송을 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러한 양식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직 미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당송을 부르고 사제가 기도합니다 하라면은 또 지종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해요. 이때 성경 봉독은 이제 성경 읽기, 연속적인 이제 성경 읽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이를 소입당이라고 이게 뭐 그렇고요. 성경 봉독이 설교가 있는데 설교는 뭐냐면은요, 그냥 겉면이에요, 겉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그 뭐냐 이 예전에 대한 겉면 그 정도,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서방교회는 사도신경, 동방교회는 니케아신경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이제 미사를 위한 봉헌을 하고요. 성가대가 봉헌석을 부르는 동안에 부제가 빵과 포도주를 보자기로 덮은 채 제단으로 운반해 오고요. 이를 동방교에서는 이제 대입당이라고 하는데 사제는 포도주에 물을 섞거든요. 섞어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이제 실제로 가시화하고 그리고 선장상의 앞에 두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좀 이제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이제 수르슨 쿠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르슨 쿠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배의 기원, 창조와 구약 시대의 구원의 전 역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이어지고요. 해종은 이제 삼성성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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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이사야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사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사기도 드린 후에 이제 재정사를 하고요. 하면서 이제 이 축성 기도를 하고 신자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한 대중보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이 미사 중세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성인 숭배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중은 성령과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선찬 식사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요. 그 주기도문 후에 영광송을 부르고 나면 사제가 떡을 쪼개고 이게 성체분할이라고 해요. 성체분할. 쪼갠 떡을 들어올리면서 성체거야. 아까 말했죠. 이때 그거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외치면 회중이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며 하나이시도다라고 화답합니다. 사제는 쪼갠 떡과 떡 조각을 하나의 잔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잔이 있죠. 쪼갠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잔에 떨어뜨려요. 합치는 거죠. 그걸 마셔요. 하고 교회 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몸과 피의 일치, 감독과 사제의 일치, 종교의 일치를 이제 실제로 가시화하고요. 빵을 쪼개는 고맙습니다. 시켰어요. 빵을 쪼개는 동안에 신자들은 평화의 인사로 이제 기도합니다.
이 평화인사도 고대에 있었던 거라서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평화인사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요. 우리의 성찬은 약간 장례식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성찬을 기억하면요. 한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중간중간에는 약간 좀 약간 좀 장송곡 같은 것들이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성찬은요 식사하고요 평화의 인사를 했어요. 평화의 인사. 그게 뭐냐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입맞춤을 하고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찬 후에 만찬송을 부르고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를 하고 하면 이제 사제가 해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떠납니다. 이게 끝나고요. 중세 후기에 이르면서 미사는 더욱 신비화되고 그의 수도 증가하고요. 미사를 자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경건이 고양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 중기를 넘어가면 고등 양식이 발전하는데요. 예배당 내부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이제 공간이 확장되죠. 그리고 이제 측량들이 있는데 어 고대 양식에 존중하면은 이게 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 생기거든요. 넓어지니까. 근데 그 공간을 옛날에 뭐라 했냐면 채풀이라고 했습니다. 채풀. 그 채풀이 뭐냐면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개인 사제를 고용하여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세에는 이제 연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조상의 연옥에 있는 시간도 단축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을 위한 예배당을 지어서 심지어 주교를 위한 예배당과 시민을 위한 예배당을 또 따로 지었다. 이런 이제 층간의 예배가 파편화됨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교회력과 예식의 발전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력이 만들어졌어요. 교회력. 원래 교회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유대교회 교회력이 있잖아요. 유대 파스카 절기. 그리고 뭐 유대 안에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가 기독교 절기로 이제 넘어온 것도 있거든요. 먼저 3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부활절 주기예요. 부활절 주기요. 고대 교회는 매주일 부활절로 생각했지만 연중 부활절을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의 기원은 뭐냐면은요. 유대교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날 오셨거든요. 아시죠? 성경 보니까 맞죠? 유월절은 그래서 고대 부활절을요. 뭘 하면요. 파스카라고 했어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거든요. 파스카절. 예. 파스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인 니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다른 교회들은 부활절이 주일이어야 한다면서 니산월 14일 이후에 딱 그의 주일을 잡았어요. 그런데 325년 니케아 공회에는 춘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통 3월 중순쯤 돼요. 20 며칠 돼요. 이후 만월은 이제 그 보통 15일이에요. 이제 딱 꽉 찬 달이죠. 꽉 찬 달. 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만월을 줄기로 해서 만월을 직후의 주일을 부활절로 이제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3월 보통 춘분이 3월 이제 중순에 끝나고 3월 15일이 만월이니까 중순이 이제 그때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만월이면은 언제입니까? 4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15일 그 주의 첫 주간을 부활절로 섬긴다. 그래서 부활절 주기가 매년마다 바뀌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부활절 절기가 이렇게 고대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가 확정되었고요. 이 결정에 의해 부활절이 매번 바뀌게 되었고 부활절 주기는 준비 절기인 사순절, 축하 절기인 부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감림절. 이 절기가 이제 사실 교회력 안에서 이제 중요하게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 교회는 그 부활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감림절 안 하잖아요. 이제 왜냐면 5월 하면은 보통 가정의 달로 섬기잖아요. 근데 교회력에 따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의 오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4세기에는 이제 성탄절 주기 만들어요. 성탄절 주기요. 우리는 이제 전에 대림절 보냈죠. 그러니까 대림절이 이제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된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의 태양빛이 제일 짧아진 12월 25일 무적의 태양을 기리는 절기를 이제 시켰는데 교회가 이날에 세례를 주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것으로 축하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동방교회는 성탄절 대신에 주현절이라고 하거든요. 주현절은 뭐냐면은 주님의 현현 이제 이게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집트에서 1월 6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기를 그리스도 오심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탄절 오심을 동방과 서방이 달라요. 서방은 12월 25일, 동방은 1월 6일, 주연절, 우리는 성탄절.
중세신앙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는 것을 넘어서 신자가 이룰 수 있는 의에 관심을 또 가졌어요. 즉 우리의 의를 이룰 만한 습성이 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완성이 된다고 본 거예요. 예, 중세 교회는 성례 중심의 교회였는데요. 이는 칠성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칠성례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봅시다. 세례성사. 세례성사 시키면 세례예요. 근데 보통 중세예요. 오늘날 우리는 원액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세는 그런 게 없어요. 세례 언제 받습니까? 아이들은 원래 태어나면서 받아야 돼요. 이제 중세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서요. 초기에는 다르고요. 초기에는 중세 그러니까 고대 교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원입 교인이에요. 근데 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뭐야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고. 그 견지는 뭐냐면은 이제 견진 선사가 뭐냐면 오늘 말하면은 입교예요, 입교. 근데 이들은 견지는 뭐냐면요, 그 성령의 인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 뭐 성령 세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체 성사 이거 말하는 거냐 성찬식 말하는 거요. 고해 성사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혼인도 성사로 있어요. 결혼도 성사로 보고요. 병제 성사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뭐 그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그 임종 할 때 이제 성사 그것도 하고요. 신품 성사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세례 그러니까 뭐냐 사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품 성사 이게 칠성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반드시 육성례를 해야 되고 그 사제가 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 더 해서 칠성례가 되는 거죠. 신품 성사까지. 예. 그래서 이제 신자의 삶은 전체가 성례를 통해서 이런 거룩해진다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따라야지 거룩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참된 거룩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관과한 거죠. 단순히 거룩한 성례를 참여하면서 단순히 거룩한 성례들에 참여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거룩함들이 주어진다라고 본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중세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룩한 이들의 공덕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성인, 그죠? 예. 원래 성인은 고대교에서 성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인이 아니라 원래 성인의 기원은 뭐냐면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 그것은 이제 성인들의 남은 공덕 그 하늘에 보고에 쌓였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성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성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이들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근데 신약에 여기서 말하는 게 남은 공덕이죠, 남은 공덕. 남은 공덕이 있죠, 남은 공덕. 남은 공덕이 뭐냐면은요. 이 땅에서 공로를 충분히 다 쌓고 잉여 공덕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공덕이 하늘의 보고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고가 어떠냐면요. 그들의 그 뭐냐 유물 혹은 그들의 무덤 그러니까 뭐 유골 이런 데 있는 거죠. 남아 있다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이제 성인들의 남은 이제 공덕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티칸에 뭐 베드로 그 뭐 묘지가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묘지에 가서 참배하면은 그 공덕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쌓은 공덕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얼마만큼 보고가 쌓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죠? 다만 그 보고로 인해서 연옥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단축됐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연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혹시? 연옥 들었죠? 중간 어떤 중간이에요? 보통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천국, 영옥, 지옥. 그러면은 연옥이 중간이면 연옥에 있는 사람은 쭉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요. 반드시 어디 갑니까? 반드시 천국 가요, 이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근데 왜 연옥이 있습니까? 연옥도 사실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기도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왜 연옥을 만들었냐면요. 이들의 구원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세의 구원은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성인 사상에 있냐면 남은 공덕 있죠. 남은 공덕. 이게 왜 남은 공덕이냐면 승리자들은 충분히 공덕을 다 쌓았고 그 남은 공덕이 그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보죠. 근데 모두가 다 순교합니까? 이들은 또 배교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자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천국 가려면은
공덕을 완전히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순교자가 거의 없이 그냥 성제가 안 되고 나서 안 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공덕을 다 채울 가능성이 있을 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의 목표는요, 천국일까요, 연옥일까요? 연옥입니다. 구원의 목표 연옥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연옥에 있는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단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덕을 쌓아야 돼요. 있죠. 그게 이들이 말하는 연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기간도요, 사실은요, 교회가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제가 주교가 이게 성도들이 오면 고해 성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도들의 죄를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사제가 합니까? 고해 성사 아시죠? 고해 성사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사적인 공간 안에서 누구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사제한테 고백하죠. 그러면 사제가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죄를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제가 일단은 보속이라는 거 하는데, 보속이 뭐냐면은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모르게 누구를 상해했다, 아프게 했다, 다치게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새벽 기도를 일주일 하십시오. 혹은 헌금을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발전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요 굉장히 이제 좀 커졌어요. 왜냐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연옥 사상이 자꾸 발전이 됩니다. 중세 중반하고 후기 되면서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나 교황제의 유지 또는 교회 활동의 정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연옥 사상이 자꾸 활발하게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의 기원은요, 순교자의 무덤에서 활동했던 사실 고대 교회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 고대 교회가 주로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순교자의 무덤 아래에서 예배했다고요. 타타콤이나 이런 데서요. 그 땅굴 파서요, 맞죠?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순교자들이 고대교회 사람들은요 순교자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면 그때 박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있다고 해요. 왜냐면 그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냥. 그래서 예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요 로마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로마 교회에서 순교하면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잘못 바뀌면서 뭡니까 그, 원래 로마 교회 제도 안에서는 이제 후견위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귀족들이 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로마 제국이라 했을 때 제일 큰 세계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극장, 목욕탕, 경기장 세 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 시민들에게 그러한 이제 목욕탕을 세워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이 귀족들에게 뭘 하냐면은 그걸 해줘요. 동상을 세워주거든요. 아니면은 동전을 기념 화폐를 만들던가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순교자와 신자 간의 어떠한 후원의 어떠한 개념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세 들으면서 이제 성인 숭배 사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순교자가 순교하면은요 하늘에서 태어나 성인으로서 하늘로부터 공덕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빈 숭배 사상은요 성인들이 신자들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 공덕을 베풀어 주며 이것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연옥의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로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연옥에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이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이 땅에 있어서 그 공덕을 쌓으면, 그러니까 성민 숭배를 하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서울에 우리한테 하면 김대건 신부라고 하는 어떠한 유명한 어떠한 천주교의 어떤 성인이 있다, 또는 안드레아나 이런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거기서 네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예배하고
공을 들이면 너네 부모님이 연옥에 듣는 시간이 단축된다 하면은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하겠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것이 발전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면접으로 발전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요. 내 평생의 삶을 헌신하는 것보다 돈 주고 사는 게 더 편합니까? 편해요. 사실은 면접은 훨씬 더 편해요. 그렇지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것은 엄청난 규모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예요. 왜냐면요, 벌 받는 시간 벌이거든요. 벌. 이 땅에서 받은 벌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예. 벌 받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돈 주고 그걸 해소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금전을 많이 만들어서 뭡니까? 그 이들은 이제 교회당 건축하고 막 이런 것에 사용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제 면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에크라는 그 중세 교회 그 뭐냐 연설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연보에 그 말을 쨍그랑 떨어뜨리는 그 소리에 따라서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뛴다. 당신 조상이 연옥에서 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쨍그랑 이게 막 하여튼 막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인 숭배 사상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고요. 당연히 그게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성지 순례가 같이 일어나요. 그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중심적인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5대 총교구라고 해요. 첫 번째로 로마, 번째로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뭐냐 히포의 그 아구스티누스 있는 지역이 이제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이 규모는 제일 작아요. 제일 작지만 선지적인 교구였어요. 왜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아니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매우 신비한 유물이 많아요. 왜냐면 그 순교자들이 많고 그리고 사도들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아주 상징적인 그 교구였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중세 초기에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을 땅을 밟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한 명분으로 교회가 이렇게 비극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이후로 기독교 세계가 확장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유물의 수요가 많아지겠죠. 더더욱 많아지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들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성유물을 수집하는 곳에서 충분히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훨씬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내 옆에 있는 그거에서 이제 충분히 성유물을 이제 만지고 거기서 참배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더 가까워진 거죠. 이처럼 성유물을 숭배하면 여러 개 있어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유물을 사서 모으는 것이 크게 남는 장사가 이제 된 거죠. 이 당시에요. 이렇듯 중세 교회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품으로 인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점차 어떻게 합니까? 변방으로 몰아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중세 교회 신앙의 핵심은요, 연옥이에요. 연옥. 이 연옥이 이때 핵심이죠. 이제 연옥 사상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보속이에요, 보속. 보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 죄에 대한 참회인데 그 참회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이 보속이 초기에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 근데 죄를 하나님 고백한다 했을 때 우리가 경건 활동을 통해서 새벽기도 나간다. 더 예배를 더 충실히 한다 하는 게 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금식기도를 더 한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공로가 더해지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켜 버리고 공로를 자꾸 추가하고 그걸 통해서 누가 구원받느냐 네 조상이 구원받고 너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네가 그것을 멈추면 네 조상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게 중세 교회가 잘못되는 길로 빠지는 핵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